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어젯밤 늦게 잠든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욱 무거운 아침. 오늘도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은 더욱 무기력해질 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도무지 힘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든데도 새벽에 일어나야 하나요? 그런 마음으로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새벽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때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의 무거운 짐들이 벌써 어깨를 누르는 그 시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벽은 더욱 버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져갑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중년 세대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봉양,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새벽 기도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시간임을 아십니까? 성경은 새벽을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어 있는 시간,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새벽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지만 새벽 시간만큼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반드시 확보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벽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께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야곱은 베델에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실로에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했고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새벽을 붙잡았던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 관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혼란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지쳐도 새벽에 붙잡아야 하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새벽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들입니다. 각각의 말씀마다 실제 성도들의 간증과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새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새벽을 변화시키고 하루 전체를 은혜로 채우는 능력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도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새벽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회사에 가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챙겨야 할 가족들의 일정까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면서 새벽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하나?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새벽부터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면접이 있는 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어야 하는 날. 이런 날이면 밤새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새벽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은 기도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신하들 중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백성들 중 상당수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아버지로서의 존경도 친구로서의 신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새벽마다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하브인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원망, 후회, 분노, 좌절감 등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감정적, 영적 부담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부모님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이런 짐들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를 침대에 붙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맡기라고 하십니다. 원문에서 맡기라는 말은 샬라크라는 단어인데 이는 던져버리라, 굴러떨어뜨리라, 내팽개치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조심스럽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짐을 땅에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담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67세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남편의 치매가 시작되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남편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함께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많았고 낮에는 병원을 다니며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또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 모든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남편을 돌보는 일, 병원 다니는 일, 약 챙기는 일, 집안일까지. 정말 너무 무겁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구나. 그 순간부터 권사님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남편 돌보는 일, 병원 가는 일, 약 챙기는 일, 집안 정리하는 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 결과와 과정은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집에서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갔고, 남편을 돌볼 때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낮에도 예전보다 차분해졌습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의미예요. 새벽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면 그날 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짐을 맡긴다는 것은 결코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그 결과와 과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는 것.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는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붙드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칼인데, 이는 지탱하다, 받쳐주다, 떠받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떠받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루와 내가 혼자 버티는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버티는 하루는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루는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새벽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고요함입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전화도 오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도 없는 그 시간,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그 시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고요함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마음속 불안과 걱정들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가 갑자기 조용한 시간을 맞이하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상처받은 기억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마음속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켜고 뉴스를 보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그 고요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극과 정보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4시간 뉴스, 끊임없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업데이트, 온갖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고요함과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고요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과 돌들과 흙까지 모두 태우는 기적을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며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에게는 인생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 한 사람의 위협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있을지로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담대했던 엘리야가 한 여자의 위협에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강하고 큰 바람이 일어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태풍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온 산을 뒤흔들었지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는 맹렬한 불이 일어났습니다. 산 전체를 뒤덮을 듯한 큰 불이 타올랐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현상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모든 소란이 끝나고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타카인데 직역하면 조용하고 가는 음성, 속삭이는 듯한 음성, 고요한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고요한 침묵의 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고 웅장한 자연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고 완전한 고요함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서가 아니라 조용한 고요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온갖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교통소음, 공사소리, 전화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걱정의 소리, 후회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안의 소리, 분노의 소리, 좌절의 소리. 이런 내적, 외적 소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부산에 사시는 이병훈 집사님 59세은 20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12시간씩 도시의 복잡한 거리를 다니시면서 온갖 소음 속에서 생활하십니다. 손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교통체증의 스트레스, 다른 차들의 클렉슨 소리, 공사장 소음 등으로 하루가 지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텔레비전 소리, 가족들의 대화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들로 인해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소음들이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무척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소음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몰랐고 잡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며칠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위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힘들 때 내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음 속에서도 이제는 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까칠한 손님을 만나도 화내지 않게 되었고, 교통체증에 걸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같은 소음을 들어도 이제는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해요.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간 것 같아요. 새벽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대화하시려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내게 맡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크고 시끄러워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실패한 일들, 상처받은 기억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 아침에는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찾기도 어렵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특히 한국의 교회 문화에서는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는 말을 해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억지로 웃으려고 하고 눈물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126편 5-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회복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처음에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기초만 남아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불에 타서 재만 남아있었고 농토는 70년간 방치되어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민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곳이 이런 모습이었나? 정말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절망과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한 알 한 알 씨앗을 심어 나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기 위해 벽돌을 만들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았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눈물 섞인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복구되었고 땅에서 곡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쁨으로 추수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경 성도님 52세은 10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이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으로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런 절규에 가까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밝고 감사한 모습을 보면 자신만 불행한 것 같아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었지만 눈이 퉁퉁 부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아요.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기쁨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새벽에 눈물로 기도해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는 귀한 예배예요. 그 말씀이 박미경 성도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눈물을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 후에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준비하기, 집안 청소하기, 교회 봉사하기, 이웃을 돕기.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했지만 조금씩 그 수고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박미경 성도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유족 상담센터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흘린 눈물이 정말 씨앗이었어요. 혼자 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셨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상담을 할 때 그때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진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눈물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고 계십니다.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이 바로 씨앗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기쁨의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나 5시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고 낮의 밝음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애매한 시간. 몸은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났고 마음은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걱정으로 무거운 그 시간.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밖은 차갑고 어둠은 깊어서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창밖을 보면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고 대부분의 집들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혼자 깨어 있다는 것은 때로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새벽의 어둠이 마치 내 인생의 어둠과 겹쳐 보이면서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은 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침입으로 극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지어진 노래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며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아수르의 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다메섹이 점령되고 두로와 시돈이 항복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적군의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고 밤새도록 적들의 함성 소리와 무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두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었고 모든 소리가 더욱 크고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어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부분 새벽이나 밤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그 밤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집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밤에 일어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한 것도 그 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밤새도록 동풍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새벽에 여호수아 615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초경의 즉 밤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에 의해 구출된 것도 밤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6-7.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정말순 집사님 61세은 20년 전 건설업을 하시다가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사무실도 잃고 차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20년 넘게 사귄 친구들도 모두 피했습니다. 정 집사님의 표현으로는 인생의 가장 깊은 터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새벽에 눈을 뜨면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구나. 그런 절망감으로 매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혼자 깨어서 절망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새벽이구나. 그런데 새벽이 있다는 것은 곧 해가 뜰 것이라는 의미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하는 기도였지만 조금씩 감사와 소망의 기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말순아, 나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의 경험과 실력이 필요해. 함께 해보자.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안정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빚도 모두 갚으셨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새벽은 제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 되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새벽에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것은 곧 해가 뜬다는 의미잖아요. 새벽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도우심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벽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어제 또 실패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화를 냈고, 또 말로 상처를 주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웠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매번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왜 늘 똑같을까?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새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는 더욱 절망감이 큽니다. 금연을 다짐했지만 또 담배를 피웠고, 금주를 결심했지만 또 술을 마셨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또 폭식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가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반복했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또 짜증을 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며칠 못 가서 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나는 정말 의지방약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새벽에 이런 생각들이 더욱 강하게 밀려옵니다. 하루의 시작점에서 어제의 실패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에 기록된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눈으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굴복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가 중단되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이제 정말로 끝인 것인가?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도 무효가 된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계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배신하고 실망시켜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것 같은 깊은 동정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새벽마다 새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무리 실패했어도, 어제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켰어도 오늘 새벽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뜨는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현수 권사님 45세은 알코올 중독으로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가벼운 음주였지만 점점 양이 늘어가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없이 금주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매번 끊겠다고 하면서 왜 못 끊어요? 아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하거나 숙취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동료들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술을 끊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겠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의지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금주 클리닉에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후 새벽에 정신을 차렸을 때 김 권사님은 너무나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가족들도 나를 포기했고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어?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실패한 횟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완전히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어제의 실패가 아무리 크고 부끄러워도 오늘 새벽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실패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자비를 주세요. 제가 또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비는 새로우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새벽에 새로운 다짐을 해도 저녁이 되면 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새로운 자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비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마시게 되었고 1년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금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로 임명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실패해도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자비를 받으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알고 난 후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어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일 새벽에도, 그 다음 새벽에도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그 자비는 여러분의 실패 횟수보다 크고, 여러분의 죄보다 깊고, 여러분의 절망보다 강합니다. 그 자비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어제의 실패작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새벽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건너뛰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무언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은 제대로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 날은 같은 일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혜가 생기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의 기도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나머지 단추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새벽의 기도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부르짖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방에서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과 악독한 말로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속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전략은 아침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아침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문에서 바라리이다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정렬하다, 배치하다, 진을 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군사가 전투를 위해 부대를 정렬하듯이 제사장이 제단의 제물을 차례대로 배치하듯이 다윗은 아침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정렬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망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정렬해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지혜를 구하고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이영자 집사님 58세은 30년째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을 더욱 절감한다고 하십니다. 특히 작년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새벽 기도의 능력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의사는 초기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혹시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은 아닐까?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30분이 되자 평소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도는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을 인도해 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마취과 선생님도 지혜롭게 해주시고 간호사님들도 실수 없이 도와주세요. 수술 후 회복도 빠르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만날 의료진들, 병실에서 만날 환자들, 문병 올 가족들과 성도들까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거구나.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취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곳으로의 전이도 없었습니다. 회복도 매우 빨랐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참 순한 환자라며 칭찬했고 같은 병실 환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하루 종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영자 집사님은 확신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마취과 의사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어요. 새벽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해요.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간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주인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새벽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인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모든 계획과 걱정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정렬해 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대하며 망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내가 주도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루가 됩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주인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인 하루는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루는 평안하고 은혜롭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해야 할 일들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1년 후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침대에 붙들어 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좌절을 자주 겪을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더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희망마저 빛이 바래어 갑니다.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더 이상 새로운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겠지. 이런 체념과 포기의 마음이 새벽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강요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한 사람,
중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정년 후에 새로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 되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그런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제가 실패였어도,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 정오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었지만 동시에 인생의 허무함도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족 관계가 힘든 시기,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 그런 시기에는 정말로 터널의 끝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의인의 길,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돋는 햇빛 같다고.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밝아져서 결국 정오의 환한 빛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점점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밝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새벽 5시의 어둠에서 6시의 희미한 빛으로, 7시의 밝은 빛으로, 8시의 더 밝은 빛으로, 결국 정오의 환한 빛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즉석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점점 밝아지는 방향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홍순미 권사님 72세은 젊은 시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17세에 일찍 결혼해서 시집살이에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남편마저 사업에 계속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세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남의 집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뒷바라지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풀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으로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또다시 반복될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일어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45세의 둘째 아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도대체 언제? 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조금씩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 정오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 내 인생도 지금은 새벽이구나. 아직 어둡지만 분명히 해가 뜰 거야. 점점 밝아질 거야. 그런 소망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화를 덜 내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50세가 되자
남편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첫째는 대학에, 둘째는 고등학교에, 셋째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55세에는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60세가 되자 모든 아이들이 결혼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65세에는 손자, 손녀들이 생겨서 할머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72세가 된 홍권사님은 3명의 자녀가 모두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서 노후 걱정 없이 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어 후배들을 도우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점점 밝아졌어요. 45세 때의 새벽에서 지금의 정오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점점 밝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홍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으십니다. 새벽마다 소망을 얻어요. 아직 정오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밝아질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끝까지 성장하고 발전해요. 나이가 들어도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져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다은 자매님 29세은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입사 지원과 면접을 거쳤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은 모두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자신만 남겨진 것 같아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도 보이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민망해서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할 것인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은아, 너의 인생은 지금 새벽 단계야. 아직 어둡지만 분명히 해가 뜰 거야.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져. 지금의 어려움도 나중에는 다 의미가 있을 거야.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은 새벽같이 어둡지만 점점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실패들도 나중에는 다 의미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6개월 후 정말로 원하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에서 자신의 적성과 완벽하게 맞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3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성장했고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만약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했다면 지금처럼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새벽같이 어둡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새벽이 있다는 것은 곧 해가 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반드시 점점 밝아집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더 나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어둠은 내일의 밝음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정오의 광명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지쳐도 새벽에 붙잡아야 하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새벽마다 하루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십시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십시오. 둘째, 열왕기상 19장 12절 -세미한 소리.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셋째, 시편 126편 5-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새벽의 눈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넷째,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새벽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다섯째, 예레미야가 3장 22-23절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새벽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여섯째, 시편 5편 3절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 기도가 하루 전체를 인도합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일곱째, 잠언 4장 18절 돋는 해 빛 같아서 점점 빛나. 새벽마다 소망을 붙들고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반드시 점점 밝아집니다. 이 7가지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고 새벽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축복, 마음의 평안.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하루 종일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 관계의 회복. 사람들이 도와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축복, 삶의 지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줄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축복, 건강의 회복.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새벽 기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물질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 사명의 발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축복, 영원한 소망.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을 붙잡는 자는 하루를 붙잡게 되고 하루를 붙잡는 자는 인생을 붙잡게 됩니다. 새벽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 7가지 말씀과 함께 새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마음이 무거워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새벽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되고 3개월만 지속하면 자연스러워지고 1년만 지속하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승리하는 인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새벽 기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새벽을 밝히고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축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